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의 기쁨을 나눈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였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고백할까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만 더 귀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믿음의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주 항상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항상 붙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며 항상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많은 소리들, 많은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을 파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중보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정말로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붙여보았는데요.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시는 새로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속으로 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삶의 또 스토리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바로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전부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인생의 1분 1초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도 뜨겁게 나아갔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한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이 땅의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분명히 또렷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할 수 있다면 이 바울과 같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살아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결을 찾아본다면,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한마디 아주 쉬운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잠깐 눈을 볼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충격적인 요법을 통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하여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상상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무대 위에 여러분 아주 일 잘하는 여러분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무대 위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아주 베스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10명을 다 데리고 가서 일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딱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다 일을 잘해요. 일하는 것으로 따지면 다 똑같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뭐 게임을 하신다면 여러분 게임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캐릭터를 고르잖아요. 그 캐릭터들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조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게이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은 다 똑같이 잘한다면,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일꾼 중에 10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을 뽑을 그 다음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뭐 기준 딱히 없이 여러분 그냥 잘생긴 사람, 그냥 키 큰 사람 그냥 뽑으면 여러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사람만 추천해 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저는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제가 고르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10명의 일꾼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요 제 말을 잘 들을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10명의 일꾼 중에서 제 말을 가장 잘 듣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일할 그 사람을, 그 일꾼을 저는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꾼이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여러분, 그 일꾼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잘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란 일을 맡긴 사람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해달라고 말한 대로 여러분 해내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서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혼란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여 주신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속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요. 먼저 저질러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결과가 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에게 일을 맡긴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아직 만족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 성공을 아직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앞서서 내가 먼저 성공했다고, 내가 먼저 잘됐다고 자랑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래 난 역시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래 나는 이렇게 될 만한 거였어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범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되뇌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10번, 20번, 한 100번도 더 이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불러주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정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얼마나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분을 얼마나 닮아가려고 하는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에 나의 삶을 얼마나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뜻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날 불러주신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쓰임 받는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결은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한 열심,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은 여러분 아무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지금 이 2000년이 지나는 지금 이 동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간은 바로 어떠한 시간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들의 많은 재능,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진 것에 구원의 결과가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의 때,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먼저 살아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관심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된 성도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사명을 향해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어떤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나의 희생, 나의 섬김, 나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에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겐 십자가만이 그의 유일한 자랑이었고 부활의 그 능력만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유일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오늘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한 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